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인도 무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죽은 자기 아내 물타즈 마할을 위해서 만든 대리석 무덤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무덤이라고 하면은 땅에다가 삽질을 해가지고 구덩이 파고 관 내리고 흙 덮고 동그랗게 봉분을 만든 것을 보통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민 무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방문할 정도로 아주 멋지고 화려한 무덤입니다. 이거 건축물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자그마치 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건축 기간이 22년이 걸렸습니다. 인도의 왕이 자기 아내, 자기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줘도 죽은 그 왕비는 전혀 그 건축물을 누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껍질만 그 대리석 무덤 안에 남겨두고 있지, 만약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왕이면 좀 살아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22년 동안 대리석 무덤 만들어줘 봤자 아내한테 하나 도움 안 됩니다. 그 돈 있거든 살아있을 때 부부간에 외식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아이고 하고 대성통곡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좋은 말, 따뜻한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돈을 쏟아붓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한이 맺혀가지고 죽은 다음에 다 해주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원피스 하나 안 사주면서 죽고 나면은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비싼 수의를 해가지고 시체한테 입힙니다. 오동나무 관, 몇백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에다가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래봤자 그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이 관이 참 예쁘네, 만져볼 수도 없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관이요, 화장터에 가면은 불에 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살아생전 고생시켜 놓고 다 죽은 시체를 리무진 차량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의 경례를 받으면서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좋은 묘자리 구해다가 거기다 안치하고 해마다 제사상 차려가지고 바쳐봤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 하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조상들 혹은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명절날 모이면 그분의 살아생전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믿음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고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만 어떻게 다시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애곡을 하고 추모를 하고 제사상을 차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가셨어요. 거기는 범죄가 없습니다. 거기는 차별이나 억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가난이나 굶주림이 없고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기 하늘에 올라가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땅에 사는 이 지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염려하고 애쓰고 그래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들한테는 해줄 필요가 없고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 저승에서 돈이 필요할 테니까 저승에도 돈이 있는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지전 종이돈을 태우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전을 태우건 여기서 제사상을 차리고 향불을 피우건 아무것도 전달이 되질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에 찬물 한 방울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고 잘해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려면 살아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있거든.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죽고 난 다음에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도 우리 그 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종들을 거느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애, 불과 100년도 채 못 되는 그 생애를 위해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썩어갈 몸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히고 온갖 좋은 것을 투자했지만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자기의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과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옥에 있는 혼도 눈이 있어가지고 저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나사로가 보입니다. 또 목이 있고 발성기관이 있어서 소리를 질러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저 조상 올라가면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살아생전 아브라함을 만날 일은 없었겠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그의 혼이 저 멀리 있는 저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기가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의 그 기억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이름까지 기억납니다. 둘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뭘 해달라고 했느냐? 이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소원은 무엇이냐? 제발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대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원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시원한 물 한 잔 아니 물 한 방울만 맛보았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는 소원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 낙원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놓았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문을 열고 누구를 거기서 석방시킨다든지 아니면 누구 보내가지고 지옥에 사식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지옥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감옥입니다. 땅지, 감옥,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마음대로 출입하면 이미 그거 감옥이 아닙니다. 창살 사유로 우리도 잠깐만 면회를 합니다. 그것도 교도소 안이 아니라 면회소로 나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감옥 감방 안에 문 딱 쇠창살 문에 걸어 잠깁니다. 누가 그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담배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휴대폰 갖다 주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지옥, 아브라함이고 나사로고 출입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이상한 천국 지옥 간증해가지고 천국 지옥이 무슨 관광 코스라도 되는지 꼭 지옥 본 다음에 천국 보거나 천국 본 다음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꿈에서 환상 속에서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경하고 왔다는 사람들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맞으려면요, 갔다 온 사람들 증언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왔다는 사람하고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하고 말이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옛날 우리 1960년대 지옥 다녀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 기와집, 어리어리한 기와집에서 뭐 잘 살고 있는, 금잔디가 깔려 있는, 그러는데 요새 갔다 왔던 사람들은 50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지은 건지, 아니 저기 미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뭐 롤스로이스 뭐 자가용이 있고 전부 자기들 문화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천국에 주유소가 있는지 골프장이 있는지, 그래서 캐디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 사람들 미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다녀온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출입을 못해요. 아브라함도 출입 못합니다. 나사로가 물 배달 심부름을 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캄보디아 손춘영 선교사님 보내온 거 글에 보니까 여기서는 물 장사하고 얼음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날이 하도 더우니까 지옥에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 열면 잘 될 것 같은데 열 수가 없어요. 지옥에 얼음 가게 해가지고 하면 매출도 안 되겠네. 뭐 돈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아이스크림이고 얼음이고 순간적으로 전부 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나사로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지옥 근처 가기도 전에 다 메말라 버립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제발 뭐 물 한 잔, 얼음 한 조각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그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길래 지옥 가서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살아있을 때 다 결정이 됩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결정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누렸지만 자기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서는, 세상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낙원에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잘 되었지요? 나사로는 잘 된 거지요? 나사로는 잘 된 거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그 미래,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지하 세계가 낙원과 지옥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 건널 수 없는 10년 구렁텅이가 있는데 10년 깊음, 타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가장 밑바닥에 그 아래쪽에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천사들,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을 취하여 거인들을 낳았던,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의 사슬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낙원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그 지옥으로 건너가서 심부름을 갈 수 있다면 부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있으니까 나갈 길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지옥을 방문한 나사로가 낙원으로 돌아갈 테고, 그렇다면 그 따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런 기대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낙원과 지옥 사이에서 오가는 일이 불가능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찬물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시원한 얼음물도 마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지만 거기는 찬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쪽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이게 올 수도 없다. 그렇게 거절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기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부자는 이미 지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좀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그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몸은 저기 무덤에 묻혀 있지만 지금 이 혼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인간관계, 기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기의 5 형제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금 지옥에 들어왔지만 제발 저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저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내 형제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도록 가서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죄의 종말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대언자라는 것은 모세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저 세상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대언자들이라는 것은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대언서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읽고 듣고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렇게 자주 나타나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제 아무리 큰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나와서, 죽은 사람이 낙원에서 나와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기적을 보고 신기하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믿고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자들, 뜨거운 지옥불 속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지 않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향을 피워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향을 피워도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향연기가 저 지옥에까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향연기 맡으면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좀 향 좀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제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그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빈소에 이제 음식상 차려놓고 뭐 꽃 영정사진 놓으면 그 뒤쪽에 시체 들어있는 관이 있어요. 요즘 장례식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저 시체 염해가지고 잘 싸가지고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향불 같은 거 피울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뭐 제사상에 향 피운다고 그 냄새 맡고 좋아하느냐?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그 나왔던 우리나라 저 불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신과 함께 그 영화 보고 사람들이 좀 미신, 제사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 피워도 향 연기가 전달이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전을 태워도 거기에 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그 전통적인 옛날 장례식 가면은 꼭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승 가는 길 배고프지 말라고 입안에다 쌀을 채워줍니다. 아니 시체가 무슨 쌀을 씹어 먹습니까? 생쌀을, 밥도 아니고 쌀을. 요즘에는 쌀 대신에 저승 노잣돈이라고, 옛날에는 저 엽전 같은 것을 입에다 물려줬습니다. 시체 입에다 저승 가서 쓰라고. 저승에 매장이나 마트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제 시체 여 많은 사람들이 금품을 요구합니다.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물려야 된다고. 그 누가 갔습니까? 그 장례 절차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안 주면 또 뭐 불효자식 뭐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무런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입안에 쌀을 넣어준들, 엽전을 넣어준들, 50,000원짜리 수표를 물려준들, 신용카드를 물려준들 하나 필요 없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원하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목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기 저승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절사, 기사,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거나 명절, 절기 제사를 지내면 제사법 목으로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못 나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못 나와요. 먹으러 못 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향불 사르고 지전 태우고 음식상 차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하기는 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진짜 소원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한 물 한 방울, 차가운 얼음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하나 이런 걸 더 원합니다. 근데 줄 수가 없어요. 갖고 간다 하더라도 뜨거운 지옥불에 순간적으로 다 녹고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뜨거운 이 지옥불이 꺼졌으면 합니다. 그래 이 더운 열기 속에서 좀 벗어나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이 꺼졌으면 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나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만이라도 외출 외박이 허용되면 좋겠다. 감옥에서는 혹시 그 모범수들 가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 좀 보고 정신 차리고 꼭 다시 돌아와라. 아니면 잡으러 간다 해서 가석방 시켜주거나 뭐 보석금 내고 임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옥에서는 뭐 가석방이고 외출 외박이고 휴가고 없습니다. 진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때 잠깐 나왔다가 큰 흰 왕좌 심판을 받은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호수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던가? 내가 왜 죄 가운데 살았던가? 내가 왜 죄 용서해 준다는 복음을 거절했던가? 후회와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소원도 있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그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기 가족과 믿지 않는 자기 친구, 친척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지옥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보다요, 지금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죄인들이 지옥의 암담한 실상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진짜 불가능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좀 데려와 여기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은 제발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자신의 종말이 꺼지지 않는 불호수,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부추겨서 끝까지 반역을 저지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동서양의 전래동화나 민담, 또 우리나라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전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맴돌다가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면서 복수를 해서 자기 원수를 죽여서 같이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가기는 억울하다. 너도 죽여서 데려가겠다.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 고통받는 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아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앙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보십시오. 부자가 뭐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아닌데 이 뜨거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는 이미 늦었지만 저 세상에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형제가 5이나 더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제발 여기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 이 뜨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원은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척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사도들의 글,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유언이나 소원은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인도 왕 샤자한은 죽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서 대리석 궁전으로 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유언, 소원을 들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거든 화장터에 불 태우고 내 뼈를 가루로 만들지 말고 생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혀가지고 뭐 뒷산에 묻어달라, 묘지에 묻어달라 하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뭐 특별한 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소원 들어줍니다. 고인의 유언이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했기 때문에 뭐 매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묘지가 있으면은 무덤이 있으면 자녀들이 볼 때마다 두고두고 마음에 짐이 될 테니까 그냥 곱게 태워가지고 뼈가루를 수목장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흩뿌려 달라고, 바람 따라 흩뿌려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줍니다. 진짜 말 안 듣는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죽은 부모 소원은 들어줍니다. 옛날 이야기 나오죠.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 아들, 이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아들도 죽은 엄마 개구리가 나를 산에다 묻어다오 하면 이 녀석이 틀림없이 강가에다 묻을 게 뻔하니까 강가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삐뚤어질 테다 해가지고 또 이 못된 신보로 산에 묻을 걸로 알고, 근데 그 못된 불효자 청개구리도 죽은 엄마 때문에 땅 파고 냇가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 때 내려갈까봐 개구리들이 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 안 듣는 불효자 청개구리도 죽은 사람 소원은 들어줍니다. 나 죽거든 절대 재혼하지 말라는 말에 남은 생애를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나 죽거든 재산은 싸우지 말고 이렇게 분배하라. 그러면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죠. 죽은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먼저 하늘에 있는 결승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으로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거라.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하늘에 먼저 가 계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원도 있습니다. 얘들아, 친구야, 너희는 나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큰 무덤을 만들고 꽃을 갖다 바치고 제사상을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 계시면 구원받아야 할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 설교를 좀 듣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 복음 설교 CD들도 있으니까 CD 같은 것들,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도 요즘 휴대폰 있는 분들 유튜브 동영상으로 구원 설교, 복음 설교 계속 보내가지고 좀 듣도록 하십시오. 조그만한 전도지나 소책자라도 갖다 주고 좀 읽어보게 하십시오. 혹은 자기가 직접 이 말하기 곤란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기 소모임 리더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데려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 저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특히 명절이 가까이 오죠. 친척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런 명절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